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도 말고 그런 것만 가지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시고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관된 입장이요 주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의 간절한 필요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의 필요를 알아서 다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니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말씀대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진정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있는 대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끝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이나 공기 또는 물처럼 가장 귀한 것들은 일부러 우리 눈앞에 드러내시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다이아몬드, 금, 은 따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정말 다이아몬드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이아몬드를 금을 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토마스 모어는 그것을 바보스러운 관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바보스러운 관념이다. 한심한 관념이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바보스러운 관념에 빠져서 참된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못났지만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외쳐도 안 믿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 부흥의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 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이 뭐가 복인가? 뭐가 행복인가? 주님께서 부활에 처음 나타나서 너희가 부자 되기 원한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자를 만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 그 말씀 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부자 되기 원한다, 돈 많이 벌기 원한다, 건강하기 원한다, 오래 살기 원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평화가 넘치는 삶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어떤 형편 속에서 자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으로 소중한 권면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냥 쓰여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쓰여있는 글로 보면 그건 영원히 나와 관계없는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이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염려할 세상이지만, 염려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나를 공격하면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염려를 이기고 정말 좋은 날을, 선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대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평화를 잃은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정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며, 저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어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살아가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염려가 아닌 기쁨과 희망과 감사와 평화와 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실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